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7절 페이지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사건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기적이었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선 잊을 수 없는 그런 승리요 축복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에게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대적들을 물리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런 찬양의 시가 출애굽기 15장 오늘 본 말씀 바로 앞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적인 시인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찬양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었죠. 지난주 설교 제목. 이 찬양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저 한 번도 찬양한 적이 없고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뒤 그들은 사흘 광야길을 힘들게 걸어서 한 곳에 물을 발견했지만 마시려고 하니 그곳 물이 있어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던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흘 길을 걸었는데도 마실 물을 찾지 못하자 생긴 갈증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뒤에 사흘이 못 가서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답을 쉽게 가르쳐 드립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왜 신앙생활이 어렵죠?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아야 되는데 한결같이 행하기도 어렵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데 지켜나가기 힘들고 또한 신앙생활에는 희생과 헌신과 땀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에 찬양했다가 조금 어려우니 불평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이렇게 한결같지 않고 변덕스러웠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 제가 뭐라고요? 이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거야. 한결같아야 되는데 말씀이죠.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 나빠졌다 삐뚤삐뚤. 본부 말씀은 생의 시련과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15장 안에는 찬송과 감사가 있고 즉 순경이 있고 또 오늘 22절 27절 말씀까지는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즉 역경이 있는 거예요.
같은 15장 안에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런 거라고요. 그게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만화의 선물을 두시고 우리 앞에서 만화의 선물을 두시고 선경을 하게 하시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만화 선물 같은 그런 만화의 선물을 두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십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그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교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받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인생의 만화 선물을 우리 앞에 두시고 성경험을 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실망시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요동치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프고 난 뒤에 무엇을 느낍니까? 내가 병이 걸리고 난 뒤에 나와서 무엇을 느껴요?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에 지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경험이 있는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어린아이들이 커가면서 병치를 한번 하고 나면은 더 쑥쑥 자란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고통이란 토양 속에서도 잘 자라고 고난이라고 하는 걸음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상담을 하면서 기도 제목 부탁을 받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찡할 때가 많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을 듣고 말씀이죠. 그때마다 제 자신이 만화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이나 뽀빠이 같은 가 돼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값싼 동정심보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팡이, 스포트가 되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진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독수리가 그 새끼를 땅에 떨어뜨려서 공중에 떨어뜨려서 땅에 부딪히게 내어버려두지 죽게 내어버려두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망하거나 죽게 버려두지 않아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연단을 계속시키지만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독수리가 새끼를 여러 번 떨어뜨려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날개의 힘을 얻어서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또 그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 날 수 있는 믿음의 날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에 힘이 생기려면 시간과 연단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믿음 역시 강한 힘을 가지려면 시간과 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험한 경도를 많이 겪었던 분들 모습을 보면 사람일수록 그 신앙이 튼튼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는 결국 우리에게 힘 있는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한 과정인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라의 성을 우리 앞에 두게 하시고 고난의 선경험을 하게 하십니까? 두 번째 이유로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여부를 테스트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고난에 대한 우리 태도, 믿음과 순종의 여부를 테스트해 보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선물을 맛보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때 모세의 심정이 정말 이해가 돼요. 정말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격하는 이 모세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물 끓듯이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들과 함께 다투는 대신에 난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며 죽일 듯이 덤비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끓는 분노와 또 그친 물결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선물 마라는 바로 여기서부터 극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을 변화하려고 해도 도저히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고 내가 돌파하려고 해도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이끌어서 한계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계 상황. 이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전문 용어예요. 칼 야스푸스나 폴 히그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실존주의 철학자의 전문 용어예요. 한계 상황.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그런 것이죠. 죽음 앞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뭐 할 수 있습니까? 한계 상황이라고요. 극심한 고통, 갈등, 그리고 죄책, 죄에 대한 죄책,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신앙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혹시 이런 한계 상황에서 있는 분이 계신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그와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고 그 가지를 물에 던져라고 해서 순종했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꿔진 사실에 대해서, 그 나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고 주장이 또 학설이 많습니다. 가늘고 가시가 많은 관목인 구르크트의 한 열매가 달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근데 제 생각으로 말씀해요. 제가 생각에 중요한 것은 그 나무에 무슨 효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뭇가지를 지시한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대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효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문제였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라의 쓴물을 정화시키고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고 난 뒤에 율례를 주신 것을 보면 그 본질이 무엇이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6절 함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뭐하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뭐를 행하며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이 충종이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순종이죠.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마라의 선물을 두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이며 청종하고 순종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썩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재난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진리를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리 앞에서 마라의 선물을 준비하시고 우리 순경을 하게 하시는가? 세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선물을 허락하신 것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축복으로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합당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훈련 연단이었던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하실세? 시험하실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오늘 본 말씀의 단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더욱 성숙시키기 위한 신앙 인격체로 성숙시키기 위한 훈련을 여기 시험이라고 한 뜻.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 이 노예 생활 근성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불평이에요. 노예 생활의 요소, 근성 중에 불평. 노예는 좋은 것을 주어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 동안 찌들어져 있었던 이 노예 근성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인도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 없이 시련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더 연단시키시고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합당한 백성들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시험하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들이 신앙의 인내와 말씀에 대한 순종과 자기 부정과 기도와 주일 성수와 감사하는 생활, 성결한 생활 길러주시기 위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훈련시킨 거예요. 이러한 등등의 모든 주제가 오늘 우리 삶 속에 또 마찬가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을 부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며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고 고난과 어려움에도 인내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훈련 또한 동일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사건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썰물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우리 예수 믿고 난 뒤에 저절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형통할 것이라고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우리도 종종 견디기 힘들고 쓰라린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이 아무리 쓰다 할지라도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물이 있을 때마다 그 선물 곁에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나무를 지금 키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나무는 선물의 독소를 제거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서 있은 고통과 아픔과 죄악의 독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제거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시련의 연속인 광야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가 이기지 못할 문제는 없을 것이며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자, 우리가 믿어야 될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축복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인생의 마라를 엘림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본 마지막 절 27절 말씀을 보면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말씀했습니다. 불같은 시련 뒤에는 아름다운 축복과 보상이라는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마라와 엘림까지는 약 5마일, 우리나라 키로로 따지면 약 8km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조금만 가면 12개의 샘터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조금 견디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 놓으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코앞에 있는 마라만 바라보고 그 너머에 있는 엘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서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샘이 몇 개 있었습니까? 오아시스 물샘 12개 있었습니다. 아마 12개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서 다 하나씩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차지했을 거예요. 종려나무로 가는 것은 중근동 지방의 지역의 오아시스 주변에 서식하는 야자 대추 야자를 이야기합니다. 몇 그루요? 70그루, 70그루. 이스라엘 장로들이 70명이었어요. 이게 하나씩 아마 대표 장로들에게 또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속에는 숨겨진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그 시련이 축복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라를 엘림의 축복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마라의 선물을 놓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순경의 때 성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고통의 날에도 찬양할 수 있겠느냐?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고통의 날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안철학자의 말대로 한계 상황에 부딪혀 내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은 없으신지요? 마라의 선물처럼 인생의 마라 앞에서 절망하고 계시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의 장에 그대로 버려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고통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가슴에 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마라의 선물 건너편에 엘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사오니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복할 때는 찬양하고 기뻐했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하고 운명했습니다. 저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나왔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계상을 부딪혀 저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몸밀치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사오니 저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라의 선물처럼 오늘 인생의 선물을 경험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인생은 고통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엘림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나 이기지 못할 두려움이 없고 어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곧 희망의 빛이 나타나고 길이 생길 것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 오래 우리가 마라에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육체의 질병은 이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의 장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는 이 코로나와 모든 질병과 어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평안과 은혜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민족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시련과 역경 속에서 여전히 너희가 나를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고통의 날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 결심이 한결같게 해주셔서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국민들이 코로나 속에서 해방되어진 날이 하루속히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한국교회가 더 이기에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회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 저들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 충만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이 자녀 믿음 생활하는 모든 식구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여러가지 삶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마라의 선물 앞에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식구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선물을 남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사람 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지역의 복음을 빛을 발하고 민족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한 예물, 성견 예물, 교회 건축과 찬양을 일천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삶이 더해져 있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과연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며 우리의 삶의 복의 복을 더하사 근심 얻게 하시고 우리의 정경이 넓혀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외나는 내 식구들, 군에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의 술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 병상에 있는 식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 봉사하고 헌신한 숨은 일꾼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인생의 마라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거룩한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몸된 교회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